(2025년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 묵상글의 제목은 사사들에 대한 판단인데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 많은 인물들, 그 본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잠깐 묵상해 볼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사세요 이런 책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 역사들, 히스토리들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작은 인물부터 큰 인물까지 많이 있죠. 우리가 이름을 아는 인물들을 큰 인물들이라고 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물에 대한 판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인물들,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사사기 쪽을 보고 있으니까 사사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본보기라 했을 때 첫 번째로 피해야 하는 본보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참 애매하거든요. 삼손, 예를 들어서 사사 중에 삼손도 있고요, 입다도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많았고, 입다도 자기 딸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을 했던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빛의 부분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칭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 결과가 결국에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됐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피해야 할 점, 피해야 하는 본보기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그 모든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행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삼손은 마지막에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감당했지만 그 전에 그의 그런 좋지 못한 본보기, 그의 좋지 못한 악행으로 인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일을 당한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도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의 본보기, 피해야의 본보기는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메시지로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상숭배, 간음, 시험, 불평을 저지른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이 위대한 영웅마저도, 다윗마저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놀라운 아주 잔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다윗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영웅이니까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이 성적인 스캔들을 저지르고서도 나는 다윗이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야 하는 본보기였을 뿐입니다. 잘 새기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신 기록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만약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기록이지, 물론 약간의 위로도 있겠죠. 다윗도 이랬구나, 누구도 이랬구나, 위로도 있겠지만 그 위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통해 자복하여서 이 죄악들을, 악행들을 회복해 갔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낭만적으로 위로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묵상 포인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피해야 하는 본보기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오른다면 회개해야 되고 스스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피해야 되는 본보기, 제가 얼핏 생각난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광야행을 하죠. 이 모세,
혈기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도 참 때로는 폭발하면은 분노가 굉장하고 혈기가 굉장한 사람인데 자기 의도 굉장히 크고, 그런 모세의 본을 보면서 정말 피해야 하는 본보기를 제가 보면서 오늘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가운데도 피해야 되는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는 정말 또 감동을 주는 본보기, 따라가고 싶은 본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사사시대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은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룻기가 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이 사사기 참 어둠과 같은 악순환의 연속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 참 아름답게 빛나는 한 줄기 빛,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을 이 룻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본보기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빛이 있어. 이 빛을 따라가자라는 감동의 본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또 동시에 허락하십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는데, 이방 여인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어느 순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둠의 대세 속에서도 역행하는 여인, 빛나는 여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소망이 되게 했던 그 본보기가 누구였지?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성경에 요즘 요셉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참 멋진 남자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형님들 심려치 마십시오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본보기를 저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해야 되는 본보기, 또 감동을 주는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묵상이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묵상 앞에서 저를 비춰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도해 오셨다. 요즘은 잠이 오지 않던 답답한 밤에 안방을 나오게 하시고 서재로 오게 하셨다. 거기서 갑자기 고 주선의 교수님의 일대기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외톨이의 삶 섬김으로 즐거웠네 라는 책을 꺼내서 읽게 하셨다. 한순간, 짧은 책이어서 한순간에 다 읽었다. 작은 여인의 일평생이 이토록 조용하면서도 아름답게 큰 나무를 일으키는 미랄로 사용될 수 있구나.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 그 일평생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났고 또한 많은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의 삶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10만 원 아이들 이야기는 내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른다. 믿을 소망할 망자를 쓰는 10만 원, 믿고 기다려주고 소망해주는 고아원이라는 뜻이다. 그 가운데 도둑질과 거짓말을 일삼던 고아원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방문하시면서 나타난 변화를 간증하는데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주선의 교수님의 그 기도의 또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큰 본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내가 추천했던 책 십자가와 칼이란 책을 꺼내 읽게 하셨다. 솔직히 아내가 추천할 때는 시큰둥한 내 마음이었다. 내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지옥에 대해 선명하게 설교한 사람이 없나 하고 서칭을 하던 중에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분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칼 간증집의 주인공 목사님이신 거다. 내가 이 책을 읽을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었다. 주님께서 날 인도하시면서 소원을 주셔서 이 책을 읽게 하셨다. 시골교회 목사로 데이빗 월커스는 평화롭게 살면서 기도하던 중에 뉴욕 갱단 소년들의 무차별 살인 사건을 보고 거기 또 그 잡지에 실린 그들의 눈빛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뉴욕을 가게 된다. 그리고 뉴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뉴욕의 비행 청소년 사역들을 하는 이야기가 그 책에는 담겨 있었다. 그는 TV 보는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위험천만한 뉴욕의 거리로 500km나 떨어진 그 도시로 그 사역자를 내몰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참 본이 되었다. 마침 나도 요즘 암송하며 기도에 몰두하는 시간을 시작했다. 성경을 연구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바빴지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 시간을 1시간 또 조금씩 늘려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제하고 몰두하는 시간을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서 나도 거리에서 방하고 담배를 주워서 피워무는 또 당근마켓으로 사기치는 그런 아산터미널의 여러 청소년들 생각을 하던 중에 이 책을 보게 하시다니 나에게 무엇인가 기름을 붓고 계시다.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사, 그리고 위험한 곳이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목사의 본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감동,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동,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본을 보면서 또 일으켜 주신다. 맞아. 저 방황하는 길 잃은 자들에게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마음을 나는 본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본이 되신다. 나의 궁극적인 본이 되신다. 그러나 그분을 먼저 따라가신 제자의 본을 주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다. 요셉, 다윗, 칼뱅, 피에르 비레, 루비 캔드릭, 최춘선, 주선의 데이비드 월커슨까지 이보다 더 많은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내게는 보여주셨다. 나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내하는 제자의 본으로 살고 죽게 하옵소서. 아멘. 제 묵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보여줄 제자의 본이 때때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생 스토리가 그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그런 위로와 소망의 본보기가 분명 허락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인데요. 그 본보기의 축복을 잘 따라서 결국 주님을 잘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